살펴보았던 시편 60편은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무너져가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폈던 61편은 무너진 땅 끝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54편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61편까지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62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기보다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자기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자의 태도나 자세,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다윗이라는 이 기도자가 지금 62편을 통하여서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했고요. 다윗은 기도 가운데 그 영혼이 살아나기도 했고요. 다윗은 기도 가운데 환경을 바꾸기도 했고요.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었죠.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하며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렸던 다윗이 나는 기도할 때 말이다.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있어라고 마치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오늘 시편 62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기도라기보다는 마치 누구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듯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도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편에 반복되는 구절은 그 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시편 62편과 62편 1절과 5절에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1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기도자의 자세, 다윗의 기도의 태도에 두드러진 그 모습,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잠잠히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라고 말하면서 그 기도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요소는 바로 잠잠히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수많은 응답을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던 깊은 기도의 사람 다윗이 드렸던 잠잠한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잠잠한 기도 안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의 기도는 잠잠한 기도였는데요. 첫 번째 그 요소는 바로 침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럼 기도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소리 내고 뭐 이러는데 지금 이 위대한 기도자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잠잠이라는 단어는 뚜미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침묵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를 침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수많은 소리들과 내 영혼의 잡소리들을 침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수많은 내 영혼의 소리들이 침묵치 않고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기도하는데 내 마음 한켠에서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심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한편 내 영혼 안에서는 시끄럽게 두려워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요. 또 한편 기도하는 가운데 불평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내 스케줄에 맞추기 위하여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 잘못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평이 생겨요. 왜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불평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순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그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 이외에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리들을 잠잠케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전쟁을 치렀던 첫 번째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전쟁이 희한하게도요, 가장 강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역사적 사료만 봐도 여리고성은 상당히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십니까? 그냥 돌라고 하세요. 하루 나가서 돌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또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뭡니까? 그냥 가만히 앞에 찬양대가 앞으로 가고 나팔을 불고 가만히 백성들이 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전쟁에서 약속의 땅 그곳에서 일어났던 첫 전쟁에서 기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한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뭐 하래요? 소리치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성을 돌면서 두려울 거 아니에요. 위에서 화살을 쏘면 어떡하지? 위에서 돌을 던져서 갑자기 공격을 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 성문을 열고 갑자기 척구병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심도 일어나겠죠. 한 날을 돌았습니다. 그래, 돌았어. 이틀을 돌았습니다. 돌았어요. 3일을 돌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7일째 마지막 7바퀴를 도는데도 뭐 조금 금이라도 가든지 아니면 좀 뭔가 좀 변화라도 있든지 아니면 저기서 뭔가 뭐 죽어가는 소리라도 있든지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이랑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랑 상관이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막 들기 시작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돌다가 이거 뭐 하려고 자꾸 돌라고 하나 힘들어 죽겠구만. 어차피 돌 것 같으면 마지막 날로 돌면 되지. 뭐 이러면서 불평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한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리들을 침묵시켜라. 그래서 다윗은 참 많은 응답을 받았고 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뜸이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들을 침묵하면서 나는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다른 모든 소리들을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편 62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렸던 다윗의 잠잠히 드렸던 그 기도에는 또 어떤 요소가 있었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체념 혹은 포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뚜미아라는 단어가 침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편 이 뚜미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포기, 체념, 단념, 자기 부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들을 침묵시키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포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체념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는 포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체념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체념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요. 기도 가운데 인생들이 기도하다가 의지할 만한 것들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 이외에 자꾸 시선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지금 그가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신분이 비천한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비천한 자도 입김이며 그리고 여기서 인생도라는 것은 신분이 높고 힘이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천한 자도 입김이며 높은 자도 아무것도 아니니 모두 다 저울에 달면 후 불어 날려갈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 관계나 혹은 그 사람 이런 생각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는요. 힘을 포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누를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힘 그것도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얻었던
아니면 노력해서 얻었던 이 탈취한 것, 재물, 그러니까 물질도 끊임없이 자꾸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만.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시 가운데 지금 이 말을 9절 10절에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도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불평과 의심과 두려움도 일어나지만 그 소리도 침묵시켜야 되지만 자꾸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힘,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잠잠히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 내가 의지할 만하고 내 눈이 자꾸 가고 있는 것들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부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오는 원문은 그렇습니다. 2절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만 남기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내 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같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대한 기도의 사람 다윗은 지금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체념하면서 포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더 살펴보면요, 지금 위대한 사람 다윗의 기도, 잠잠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또 어떤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바로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단순한 기다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저는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2편을요, 우리 이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 참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한테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도 한국에서도 유명한 찬양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세는 언제나 이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62편부터 쭉 보면 단순한 구조인데 지금 어떤 구조인지를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지금 1절과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1, 2절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3, 4절을 보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넘어질 것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지금 위태위태한 나를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4절도요,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꾀하고 그렇게 거짓을 즐기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축복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저주하고 있는 대적들이 보여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3, 4절은 대적들, 나를 이 하나님을 향해서 잠잠히 기도하려고 하는 나를 흔드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다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6절 넘어가면 오직 그만이, 7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8절 백성들아 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죠. 그리고 9절과 10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패한 속성,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는 부패한 속성, 9절과 10절이 사람, 힘, 돈에 대하여서 또 우리의 잠잠한 기도를 방해하는 이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12절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가보시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 자, 그러니까 단순한 구조예요. 1절과 2절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요 5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끝내면서 11절과 12절이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과 믿음과 믿음. 그런데 그 믿음과 믿음과 믿음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3절과 4절에 이 믿음을 흔들고 잠잠히 기도하는 나를 자꾸 벌떡벌떡 일으키려고 하는 외부의 대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기도를 하나님께 잠잠히 하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외부의 대적들이 있다. 그 사이에 대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는 또다시 뭡니까? 나의 잠잠한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또 다른 대적,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부패성. 누구나가 다 그런 것이죠. 그런 부패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62편 전체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그런데 그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이 믿음을 흔들고 잠잠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나를 방해하는 이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외부의 대적, 그것이 있고요. 그때에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대적이 또 나를 흔들면서 잠잠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 1절과 5절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이 믿음의 태도를 흔드는 대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5절에서 나의 영혼 라고 말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자기 영혼을 딱 붙들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꾹 참으면서 그 대적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자기의 영혼을 딱 붙들고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영혼아, 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대적이 나를 막 흔드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때도 꾹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자기 영혼을 딱 붙들고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지금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꾹 참으면서 자기 영혼을 붙들고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 영혼을 딱 붙들고서 8절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9절과 10절에서 이제는 외부의 대적이 아니라 내부의 대적, 내 속에서 부패한 인간의 속성에서부터 일어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또 힘을 의지하고 싶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싶은 나의 부패한 속성이 또 나를 잠잠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부의 내 안에 인간의 부패성, 이 속성이 나를 흔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또다시 인간의 부패성, 내 안의 부패성이 나를 잠잠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때 그가 이번에는 뭘 붙들고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내게 말씀하셨는데 권능은 사람에게나 돈에게나 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으니 지금 또 뭐 하는 거예요? 꾹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꼭 참으면서 자기 영혼을 꽉 붙들고서 그리고 또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탁 붙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렇게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스포츠를 배우든 뭘 배우든 그것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태도. 우리가 바른 태도로 그것을 반복할 때에 진짜 효능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제 그가 기도했던 응답받았던 기도, 하나님을 만났던 기도, 그의 영혼을 살렸던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태도가 어떠한지 이런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하며 체념하며 그러나 내 영혼을 딱 붙들고서 말씀을 딱 붙들고서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의 끝에 온다라는 것을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하고요. 기도는 실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참 의미, 참 자세, 그리고 참 맛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